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일주일의 절반이 지나가는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진리축제 참석하고 잘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석하셨던 분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오늘 여기에서 하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사람의 사정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길이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속에 있는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육, 껍데기, 이건 그릇이잖아요. 우리의 육은 그릇이에요. 껍데기예요. 근데 껍데기는 보이는 것만 보이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고 있는 영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속에 있는 영이 중요하듯이 하나님도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가야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육이 영을 어떻게 알겠어요? 육과 영이 소통할 수 없잖아요. 영은 영하고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과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육체다. 나는 육인데 하나님의 영하고 소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내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의 영하고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뭔가 이 세상에서도 나하고 코드가 맞아야 소통이 되잖아요. 나하고 뭔가 연관이 있어야, 그리고 속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꺼내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소통이 되고 관계가 유지되어지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우리가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알고자 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속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게 아니죠.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고백 이런 겁니다.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속 사정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근데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상극이라는 거예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세상의 영을 받을 수 없어요. 요거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 있는 사람이 들어가고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것이지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1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 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악한 영들이 왔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럼 그건 악인이 되는 거잖아요.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야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고 아버지가 목회하시니까 그러한 분위기에서 어렸을 때부터 컸지만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그 동네에 이단이 있어요. 아니면 여호와 증인이 있어요. 아니면 절간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 동네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참석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젖어서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흡수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당연하게 주체사상을 받아들이고 김일성이의 우상화를 받아들이고 김정은이의 어떠한 저런 터무니없는 저런 광기 어린 저런 사람들의 세습을 그냥 용인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분별한다든가 파악한다든가 이러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 내가 태어난 동네에 복음적이고 괜찮은 교회가 하나 있어서 내가 그 교회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다니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서 성장했다. 그러면 그는 굉장히 축복된 거잖아요. 왜냐?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올바른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신앙 교육을. 그러니까 바른 분별력과 바른 어떤 대신관계와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거, 이게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도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은요, 말씀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내려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약속으로 받으면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 주셨는가? 나 놀고 먹으라고 준 것인가? 나 세상에서 그냥 물질적인 복이나 받으라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건가? 나 출세하고 성공하라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 12절 끝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원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즉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파악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 늘 샘솟고 용솟음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은 거절하고 차단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이
내 안에 늘 충만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받아서 간직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소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